나누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1장, 이번에 2장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죠. 네, 아무튼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나요? 이 데오빌을 대표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난 설교 때 제가 한국 교회 초기 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정킨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게 나누고 나서 저는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비록 저도 선교사의 삶을 살았지만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과 누가복음 속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하죠. 누가 칼을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하녀 하나가 당신 저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당황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고 공회 앞에 세워지죠. 공회가 위협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안 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물론 중간에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습했어요. 그리고 약 10일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무엇이길래 이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성령님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받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보혜사.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한 분 보혜사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돕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무력했지만 이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이들의 삶들은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위험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셨다. 이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저도 물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면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일하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단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체의 부흥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개인의 변화만 있지 않았어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3,000명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럴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학력이 낮은 천사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베드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즉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닌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자신의 한계에 갇혀 여전히 예루살렘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성령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령님의 이끄시는 부흥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이것은 이제 청각적인 묘사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이것은 시각적인 묘사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이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마음대로죠. 즉 법칙이 없습니다. 즉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 마음대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의 주권 하에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하죠. 우리의 어떤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일해야 되는 존재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새찬바람, 불길,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저는 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임하셨는데 그 일반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흥을 주도하시고 그 부흥은 아주 강력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흥, 도대체 이 부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성령님이 이끄시는 부흥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뭐 부흥, 성령님이 이끄시는 부흥 조금 모호하잖아요.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뭐 사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신비한 분위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은혜가 있던지 뭐 감동이 있던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떠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언어가 변화됩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 성경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말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말하며 살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보기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입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지 않은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잖아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댓글 아닙니까? 익명성에 기대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주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수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도 폭력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말로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욕이나 뭐 폭력적인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확한 말일 수도 있고요. 이치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 정당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저의 말을,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말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이 통제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 말이 통제되면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따뜻한 말.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 온순한 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이게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힐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 원어 온순한 혀에는 이 힐링, 이 치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말을 잘하면 힐링이 일어나요. 말을 잘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진 말은 치유 요소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숙동 사모님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숙동 사모님이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요. 근데 이렇게 어떤 한 말을 통해서 그 학생이 울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끔 간증을 듣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한 말이 이 학생의 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감동받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내 말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가? 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적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말에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격려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며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즉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앞에서 말한 언어의 변화가 개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방금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됨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언어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할된 것 것처럼 보여요. 마치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기도했는지 9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아무튼 이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 곳에서 왔다라고 하면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지역도 다르고 사용하는 말도 다른데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고 있던 내용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됨을 획일로 생각해요. 다 같아야 된다. 나와 같아야 하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고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달라요. 즉 기도하는 양식이 다 다른데 그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번 공동체를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심지어 국적도 다릅니다. 이것이 다 같아지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내용이 같은 것.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즉 비전이 같은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정반대된 사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말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이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즉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그 큰 일 앞에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심지어 잘못했을지라도 품고 받아주는 것. 이것은 한번 시도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의 하나의 목표,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꿈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를 가슴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내일 약속하는 것이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자. 가슴이 뜁니다. 왜요? 꿈이 있어요. 내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꿈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없으세요? 아마도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재미가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능력이 없습니까?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여러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변론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서에서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 안에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꿈은 자기 꿈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꿈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이 내렸습니다. 즉 이 꿈은 백일몽이 아니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성령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꿈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들의 가슴 뛰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꿈이 있어요. 지지난주 꽁찬자매가 여기서 얘기했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가 처음 중국 선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9번 거절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저 가기 싫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중국에 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을 보면 한심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저렇게 살까? 어디 가서 담임 목사하지?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한심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꿈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보게 되었거든요. 시인 송명희 씨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시죠. 시인 등단 40년을 맞아서 새로운 시집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집 제목이 그 나라입니다. 이분은 선천성 뇌병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비틀어졌고 말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걷거나 손으로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치료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쓸모없는 존재라는 시선을 받으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 질문 속에서 이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의 이 모습 그대로. 그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못해도 내가 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다. 천천히 글을 쓰고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글과 그 시가 찬양으로 바꿔져서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분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분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네. 이분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위에 세워진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의 삶이 절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지가 멀쩡해요. 원하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꿈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장애인일까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흥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직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혀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어 한 방향, 한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꿈, 나의 가슴 뛰게 하는 그 꿈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